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볼 때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사시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전 한 1년 반쯤에 이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사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짐들이 많은지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한 1톤 차량으로 그냥 큰 거를 아주 이렇게 쌓아가지고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릴 것도 너무 많고요. 아니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서 뒤집어 보면 아마 군대 간 아들의 돌떡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요 막 그냥 쌓아놓고 살고 막 그거를 다 뒤집어야 이사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정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신축으로 가야 되냐, 구축으로 가야 될 것이냐, 뭐 평수는 몇 평으로 가야 되냐, 어떤 동네로 가야 되냐, 정말 어려운 결정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한 1년 반쯤 지나고 또 얼마쯤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던가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생활하는 곳을 어떻게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죠. 교통이 편리한지, 안전한 동네인지, 또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또는 뭐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죠.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도 삶의 터전을 옮길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있다가 애굽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이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사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에 나는 순종하며 내가 가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이사는요 단순한 가정 행사가 아니었고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사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과 본받아야 될 바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삭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삭의 그 이사하는 그 모습은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사했는가? 먼저는요 이삭이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삭은 원래 유대 땅 헤브론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 헤브론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나오거든요.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해 흉년으로 더 이상 헤브론에 살 수가 없어서 그때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깐 이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이사를 할 것인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제일 큰 강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이 있고요. 마르지 않는 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일강의 삼각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물 걱정 때문에 이사 갈 거라고 한다면 그 나일강까지, 애굽까지 가서 그 비옥한 곳에서 이사를 하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갑니다. 왜 이삭이 더 좋은 곳, 더 복된 곳, 더 풍요로운 곳을 놔두고 왜 그랄로 갔을까요? 이삭이 그랄로 이사를 간 것은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삭의 이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똑똑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현명한 일이었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합리적인 것이 바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한마디에 그는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로 이성적이고 정말로 복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랄로 이사가는 거였어요. 어차피 사실은요, 애굽이나 또는 그랄이나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굽도 이방 땅이고 그랄도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는데 애굽은 굉장히 먼 곳이었고요. 그랄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죠. 사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애굽은 큰 강이 있고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머무르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은요,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과 좀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평생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흉년의 때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랄보다는 애굽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 본 거죠.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돌아오기 힘든 지역이 바로 애굽이에요. 나중 일입니다. 이제 이삭의 손자였던 요셉의 일이었지만, 나중의 일이었지만 요셉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잠시 그 흉년을 피하려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간 뒤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죠? 430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는데도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 10번의 그 엄청난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광야 40년에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은 뒤에야 하나님의 땅, 복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애굽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랄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사실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목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이쯤에서 정확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리적인 것 좋습니다. 풍요로운 것 좋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그 풍요로운 곳, 그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그랄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랄로 보내면서 야 그냥 글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랄로 보내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랄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땅, 그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 결국에는 그 그랄에서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그랄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약속을 믿고요,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은혜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이삭이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대케 하셨습니다. 왕성케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많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성취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도요, 시기할 정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목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신앙인들 이삭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랄이 어느 곳일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랄은 어느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바로 그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삭이 또 이사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사를 하나 봤더니 르호보치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랄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랄이었는데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 거주민들이었던 블레셋 주민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삭은요, 골짜기로 쫓겨갔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시기하는 자들이 이삭을 쫓아냈는데 이삭이요, 아무 말 없이 에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사를 하죠. 그런데 에색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러자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이삭은요,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쫓겨가는 이삭의 자세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쫓겨가는 이삭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겨가는 이삭이었습니다. 원망할 만하지 않을까요? 불평할 만하지 않을까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는 것을 이삭은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좀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볼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좋을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고, 쫓겨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질투받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천만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도요, 오늘도 맑음 내일도 맑음이면 좋겠지만 비 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또 흐린 날도 있어요. 오늘은 왜 비가 와? 왜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도 맑음, 내일도 맑음, 모레도 맑음, 일주일 뒤에도 맑음, 한 달 뒤에도 맑음, 1년 뒤에도 맑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범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믿음 안에서 범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아이가 막 아픕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뒤에는요, 다윗이요, 울음을 그칩니다. 궁으로 돌아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나는 이제 그곳에서 순응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 다윗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아멘.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또 하박국의 고백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단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언제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누가 아무리 방해하고 해코지해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죠. 르호봇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죠. 당장은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고 따를 때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처음에는요, 골짜기로 몰려다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왔어요? 르호봇으로. 더 넓은 땅으로 온 거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이에요.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한 번 더 이사해요. 마지막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사를 합니다. 이삭은요, 르호봇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르호봇으로 가서 창대해지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르호봇은요, 넓은 땅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고요. 환란이 끝난 곳이고요.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 르호봇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디로 가는가?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왜 이삭이 그 좋은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르호봇이 더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브엘세바는요, 영적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부족하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어요. 이삭의 고향이었던 곳이죠. 이삭이 태어난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 신앙의 터전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은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을 때 그곳에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주저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왔죠. 어려울 때는 많은 이들이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봇의 풍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을요, 받기 전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꼭 다이어트 같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아직 그냥 이렇게 사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해본 분들이에요. 맞죠? 끄덕끄덕 하는 사람 3분 있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는 것,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영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주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요, 올바로 정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그가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은 것에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르호봇의 복을 충분하고 풍성하게 맛봐야 되겠지만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브엘세바가 르호봇보다 훨씬 부족하진 않았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이삭이 누렸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요, 다시 만나 주셨고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으로 어려울 때 말씀으로 출발했던 이삭이요, 풍성함의 때에도 다시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자녀손들의 복된 삶을 보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던 이삭은 분명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약속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그랄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르호봇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르호봇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마지막 브엘세바로 향해 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브엘세바로 향하는 길, 즉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축복의 길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그 축복의 길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의 길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 그 축복의 길에서 함께 만나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